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질문은 다음에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과연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정체성의 고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의 결말에 해당되는 2절의 말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려면 21장 20절부터 23절의 문맥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앞절인 23절에서 한 제자에 대한 오해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앞절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물었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짝을 이뤄서 함께 다녔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칭하지 않고 3인칭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무엇 하시는 그 제자라고 3인칭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인가? 바꿔서 질문해 보면, 다른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덜한 사랑을 받은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일부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 아니었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즉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일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서요, 학자들은 요한이 이와 같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로 생각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제자들은 사랑을 받지 않았다거나 사랑을 다소 덜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과연 요한은요, 자신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몇 장에서 최초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시작인 1장에서 그가 이와 같은 표현을 이야기할까요? 1장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인 2장에서 그가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가? 2장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3장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3장에서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2장까지 단 한 번도 요한이 자신에 대하여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제자들도 언급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13장 이전에 다른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장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요한은 단 한 차례도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간상 구분해 보면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시간의 사건을 1장부터 12장까지 암축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년의 공생애를 다룰 때 다른 제자들을 언급한 것처럼 요한이 자신 역시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하여서 언급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 가서 그가 최초로 자신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다음의 13장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말씀은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다루고 있는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덧붙여 설명하기를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서서 읽은 13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21장의 말씀인데 21장의 말씀에서 그를 덧붙여 설명할 때 13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3장과 21장 사이에 요한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를 않았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0장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21장의 말씀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21장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한 덧붙임의 설명에 대한 세 절의 말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너뛰고 몇 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13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그가 13장에서 최초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20절 말씀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만찬석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이 배신당하실 것임을 예고하신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분기점이 되는 장이 몇 장이냐면 바로 13장입니다. 13장부터 이후 19장까지의 내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13장인데 그 13장에서 최초로 요한은 자신을 등장시킬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그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을 최초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하여서 그는요, 자신이 안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다시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주어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인칭을 쓰다가 그가 갑자기 또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우리라는 주어가 등장을 했었죠. 학자들 간의 이견은 있지만요, 저명한 신학자인 리차드 보캄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국왕이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이는 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점은요, 지금 이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증언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주어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증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말틸리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알레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앞서서 19장 35절의 말씀도 함께 연결해서 살펴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증언이라는 단어, 앞서서 살펴봤었던 말틸리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참이라는 단어, 마찬가지로 앞서서 살펴본 알레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은요,
19장의 말씀에서 앞서서 자신이 하는 증언이 참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요한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언이 참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여기서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증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로마 병사들이 확인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마리아 곁에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요한은 십자가 곁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눈으로 직접 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한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직접 봤었던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최초 드러나는 13장의 말씀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해 주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의 그 고백은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과 동일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그 역시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이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분명하게 서슴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다. 자, 저처럼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 이 놀라운 사랑의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왜냐?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정체성,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다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누리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맺으며 나아갈 때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작곡가 가운데 로버트 하크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0년에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었었을 때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음악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한 번은요, 미국에 방문하였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부흥 집회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교만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담아서 곡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Why Should We Love Me So?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제목은 이것이죠.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제목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3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 1절을 보셨을 때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날 사랑하나? 라는 내용이죠. 무신론자를 자처하며 인생을 살았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바로 자신을 위한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었던 그가 그 감격을 갖고,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하나?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됐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헤아려보고자 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감격하게 됐죠. 새롭게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매번 감격의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매번 감격하실 수 있게 되고, 매번 감사하실 수 있게 되고, 매번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감격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대신 고통을,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두 손에 가슴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없어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만으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신 놀라운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며 새롭게 느껴지며 그 감격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 그 사랑 안에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감격하며 매번 감사하며 매번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나니 주여 그 사랑이 늘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나니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늘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감격하여서 날마다 그 사랑에 눈뜨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삶에 부유해질 수 있기를 원하오나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이 죄인을 왜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늘 그 감격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이 사랑 하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 왜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셨나 왜 나를 위하여 갈보리를 가셔야만 하셨는지 이 놀라운 신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케 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 사랑을 한결같이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이 다 부족한다 하더라도 가장 놀라운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갖고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매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번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시고, 매번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